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갈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망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에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0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부로 송치된 지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둘로를 데리고 내려와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먼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아첨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는 보다 효과적으로 바울을 공박하고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온갖 미사 요구를 동원하여 벨릭스를 칭송한 것입니다. 아첨의 말을 마친 더둘로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는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는데 먼저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을 소요죄로 그 근방을 소동케 한 죄로 고소를 한 것이죠. 이러한 더둘로의 고소는 로마 제국 내의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소요를 실제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이 고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하기를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바울을 반란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스스로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반외세, 반로마를 외치며 민족혼을 일깨워 로마에 대항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전에 스스로 왕이라 자처했다가 처형된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로 유대인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선동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지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하기를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죠. 이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로마는 제국 내에 속주의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면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종교적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인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둘로는 이 사실을 이용하려고 바울이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더둘로는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올가매어서 사형 판결을 받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죠. 더둘로는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법의 사형에 저촉되는 중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는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파괴하는 이 모습, 이러한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죠. 자기들끼리 있을 때나 보이는 곳에서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다고 해서 말씀을 잠시 제쳐두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을 대할 때에도 말씀으로, 악인을 대할 때에도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도 말씀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일과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울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임을 입증하여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에 심취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저들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판결 내릴 때에도 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절차대로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지 않고 저들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말하는 대로 저들의 삶을 움직여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믿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굴고 일상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히 사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진실보다, 절차보다,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더 앞서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15, 16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바울은 항상 양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말씀을 하면 A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에 정말 A인 것 같은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부활 때 부끄러움 없고 아쉬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현재 그에 걸맞는 삶을 힘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감정과 결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나중에 부활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깨어나기 위해 지금 부활 때의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내 삶에 나타내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삶을 애쓰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서는 아멘 하는데 일어서면 옛 자아의 습성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만 능력으로 역사하고 듣는 자리를 벗어나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 같아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성도 같지 않은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 같은 거죠. 그나마 교회에서라도 성도의 모습을 지키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지키려는 모습이 애씀이 노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알라고 기억하라고 은혜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마음, 감정, 기분을 이겨내고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에도, 자존심 상하고 억울할 때에도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신앙은 말씀대로인 듯하지만 삶은 자기 감정대로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과정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종교로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썩어있는 종교인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겸손함과 존귀하게 여김이 반드시 사람을 대함에도 나타나기 마련이더라는 거겠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사람에 대해 행한 것이 하나님께 대해 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신앙의 자리라고 여기는 곳에서만 신앙인의 모습을 하는 신앙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고 듣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만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만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일상의 자리까지 신앙의 자리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같이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점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만, 성도의 모임에서만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노아웃교회의 집사됨을, 권사됨을, 장로됨을, 안수집사됨을, 성도됨을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나 노아웃교회 성도야. 나 노아웃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성도다운, 집사다운 삶을 살아내세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노아도를 돌아다니는 그 모든 공간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러한 모습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붙여주셨는데,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됐고, 내가 보기에 좀 나보다 못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라 하면 그를 무시해버리고는 했습니다. 주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한 것이라. 나는 본문의 유대인처럼, 더둘로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을 보내주셨는데 이웃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감정을 그에게 쏟아 부으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을 일컬어 감정의 동물이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정의 내리는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이 펼쳐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긴장감이 얼마나 있는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에 맞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으리라는 말씀 하나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죠.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들은 말씀을 실천해 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들으면 그 하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에 나의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모습이 최소한 하나라도 변해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나타내는 삶이죠. 반면 본문의 유대인들과 더둘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그들 스스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종교적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린 내 삶의 태도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인 말라기 시대에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끊겨진 시대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핑계 댈 것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버리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내 삶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계속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리에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자리에는 말씀이 심겨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고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어떻게 다 압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이대고 비교해보고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설교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친다는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묵상과 적용과 실천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난 유대인들과 더둘러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과 감정 사이에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이겨내는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